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1장, 2장을 앞에서 계속 같이 봤어요. 1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왕 그리스도 대신 예수, 구원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부어 넣어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그래서 그분이 비밀이 되신 거. 이거는 숨겨놓은 비밀이라 비밀이 아니고요. 아무리 열고 아무리 알아보고 또 배우고 또 묵상해도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혜.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충만을 저절로 알아요? 절대 저절로 알 수 없지요. 말씀을 통해서 알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알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깨달아진 말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 권하고 또 전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완전한 자. 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 충만 안에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래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르치고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일꾼이 되고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예수의 충만, 그 충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원해야 되나? 그 말씀이 2장에 나와요. 여러 가지 설명으로 나오는데요. 그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줘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교회의 몸이 돼서요. 그 충만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신데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케 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안에서 살리셨다는 것.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케 하셨다는 것. 이 설명을요. 예수 안에 충만에 대한 설명을 2장에서 해줘요. 그렇다면 우리와 예수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의 충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죽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이 살리신 예수를 우리가 실체를 바라보잖아요. 차명상. 그런데 그 차명상을 놔두고 자꾸만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또 뭘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전부야. 그리스도가 차명상이야. 이런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일 뿐이야. 예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어요?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는 정해진 시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셔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
그래서 절기를 만드신 것뿐이에요. 7개의 절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근데 이 7개의 절기는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고 그리스도를 보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구원의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차명상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도 신약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차명상인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림자요 예표일 뿐이지, 이 그림자로 예표로는요 우리가 죄를 끊을 수는 없어요. 오직 죄 끊는 데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셨다.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 때만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예수 안에서 죽은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 정말 믿어?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씀이 3장 4장이에요.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3장 4장은 너희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충만함으로 교회의 몸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먼저 5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5절에서는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8절에서는요, 벗어버리라. 10절에서는요, 입었으니 입은 자니 그 다음에 입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결국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죽었던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어? 이제 너희가 예수 안에서 살아난 거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어요. 죄짓던 사람, 도둑질하고 살인했던 사람 불쌍해서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어요? 계속 도둑질하고 살인하라고요? 아니지요. 이제는 죽을 일 하지 말고 참 사람답게 살라고 살려주는 거잖아. 그 사람이 살아나서 여전히 자기가 하던 대로 그렇게 살면 살려준 의미가 없지요.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삶 끊어버리고 사람처럼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죽을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왜 우리들을 살려주셨나?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왜 살려주셨나?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그분을 일단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5가지를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볼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으래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원래 너는 죽었던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와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너희와 함께 부활한 걸 믿어? 정말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걸 믿어? 그렇다면 너희들이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나를 살려주셨지? 어디 계시지? 그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대요? 거기에 하늘에 위에는 누가 계시냐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땅에 계시지 않고 우리를 초청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요. 이 땅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은요 다 죽을 일만 있어요. 썩을 일만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된 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딴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건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실 테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으래요. 그 찾고 나서는 생각해야 돼. 내가 왜 위의 것을 찾았지? 왜 찾았대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3절은요 지금 현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시간 속에 있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다 없어질 시간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결정하세요. 영원이 먼저고 이 시간이 영원에 종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요, 우리는 그 시간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너희들이 결정한 것으로, 너희들이 살아난 것으로 영원한 시간을, 그 나라를 결정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들은요 이미 벌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순종하시고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영원의 시간에선 이미 벌써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감추어져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직 현실로는 드러나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믿음의 눈으로는 영원의 시간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은 있지만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아직도 육을 여기에 입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 내가 예수 안에 죽었고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면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네. 영원의 시간은 존속이 되는 거고 지금도 있는 거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죽어서 천국을 간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나는 지금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함께 우리도 나타나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육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우린 죽었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린 벌써 죽었어. 근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왜요? 죄 지으라고? 계속 너희가 과거에 살았던 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러한 삶을 살라고? 아니지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닮은 자녀로 살라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나의 모든 이 땅에 있는 지체, 육신의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유지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죄로 말미암아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다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탐심은 뭐래요? 결국 나를 위한 정욕이에요. 나를 위한 탐심, 지나친 마음, 욕심,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탐심을 우상숭배라 그러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육의 땅의 지체는 다 죽여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죽이는 것 외에 또 벗어버릴 게 있어요. 얘가 내 마음대로 죽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떨궈버려야지. 벗어버려야 돼. 그 말씀이 8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다 벗어버리래요. 땅의 지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또 너희가 이 거짓으로 말하는 이 모든 부끄러운 것들, 분함, 이웃에 대한 행동으로 바로 표출되는 그러한 감정을 얘기해요. 노여움, 분하고 노여웠지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힌다니까요. 악의, 의롭지 않은 악한 마음이에요. 비방, 있지도 않은 말로 모함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 말로써. 이 모든 것이요. 입에 부끄러운 말로 표현돼. 여러분들 분해봐요. 욕 나오지요? 큰 소리 나오지요? 노여워봐요. 소리 지르지요? 악한 생각 있어봐요. 그 사람 욕하지요? 근거도 없이. 비방하지요? 결국 너희 입의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너희 모든 입술의 그 모든 고백,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왜 거짓말을 안 해야 돼요? 왜 입에 부끄러운 모든 말을 왜 다 제하여 버려야 돼요? 왜 우리의 옛사람, 그 옛사람의 행위를 왜 다 벗어버려야 돼요? 3장 10절에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 그 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면서 예수님의 의,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요, 우리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벌써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에 다 자라나야 되는데, 이 의는 내 의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차별이 없대요. 유대인, 이방인, 사람들이 이방인을 유대인들은요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사람처럼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차별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는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없대요. 어느 누구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자를 주님께서 살리셨다면 살림 받은 자, 살아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택하셨잖아요. 첫 번째로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에, 땅에 있는 모든 지체의 욕심은 죽여야 돼요. 죽일 뿐만 아니라 벗어야 돼요. 벗은 후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 옷 입는 거, 그 말씀이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긍휼하심,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온유하심, 오래 참으면 우리도 그대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옷 입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누가 입으라 그래서 입어요?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아, 그분이 어디에 계시지? 위에 계시네? 그리스도가 위에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내가 왜 찾지?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지? 그분의 모든 충만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분의 영광의 부활을 나에게도 허락하셨구나. 지금은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영원이라는 시간이 지금도 존재하고요.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도 존재하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영원의 시간을 흐르고 있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겠구나. 잘 안 되는 거. 이거 다 말에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 벗어버리라는 거는요.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너희 내가 구원했거든. 내가 너를 의롭게 했거든. 살렸거든.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야. 죽여야 돼요. 죽이는 거는 우리가 해야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안 되는 거 벗어버릴 만큼.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입고 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말씀이 13절부터 있어요. 13절부터. 같이 한번 첫 번째 용서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에 감사하면요. 내가 용서를 받았네. 나는 죄 지은 사람인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네. 용서해 주셨다면 용서받은 사람처럼 남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해 준대요? 불만이 있는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불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서로 너가 저 사람한테 불만족하면 저 사람도 너한테 불만족해. 불만족할 때 상대방이 잘못한 거 생각하지 말고 서로 용납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용납해. 서로 피차의 용서요. 너만 나 용서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서 용서함 받았다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의 용서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땅의 것을 나의 모든 죄를 죽이는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요?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냥 용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14절 사랑하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냥 용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이 모든 것 위에 용서 위에 사랑하래요. 용서 위에.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자.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이 관계가요. 온전하게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맺어지는 거야. 하나로 뛰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한 몸이 되지요. 그럼 감사가 넘쳐요. 그 말씀이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하세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평강을 주셨어요? 원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대요? 평강하게. 우리가 근데 지금 왜 평강하지 못하지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불편한 거예요. 주님께서 붙여준 사람하고 불편한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사람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평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왜 우리를 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한 몸이라는 거 알라고. 서로 섬겨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면 너희 가운데 평강이 그냥 강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불편하세요? 힘드세요? 그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용납 안 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사랑해 주는데 옆에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할 바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해요? 그럼 그 심령 가운데는 평강이 있어. 평강,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평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은 거고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한 몸. 이것을 아는 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참아내고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요. 감사. 그렇다면 그 감사는 그냥 감사 내가 감사하지. 최면 건다고 감사하지 않아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 예수로 말미암은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음받았는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씀을 가르쳐요. 내가 혼자 말씀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 말씀 모르면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절대 사랑할 수 없고 절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요 그냥 시간 돼서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 그냥 나오라니까 억지로 나오고 그냥 뭐 추석부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셨구나.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영광에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셨구나. 그것을 말씀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왜 창조하셨다 그랬지요?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요? 안 하고 싶은데요, 그 정도로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스리라고 세상을 선물로 통째로 주셨는데도 그게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그 하나님의 하나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서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랑하기 위한 그게 목적이에요. 겨우 이 세상 주시면서 여기 다스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거잖아요. 이 세상 여러분들 이 세상 준다고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 있어요? 그러면 몇십조 이 세상에 가장 큰 재벌들이 다 하나님 믿어야지. 안 믿는다니까요. 세상 다스린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실패한 거게요? 하나님 목적과 어긋났잖아요.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싶은 거예요. 땅을 다스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아는 자,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본 자, 구약이라고 물론 예수가 육신으로는 오시지 않아서 예수는 알지 못하지요. 하지만 그 그리스도 영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아서 영원한 본향을 사랑한 거예요. 사모하고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산 게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약 그것으로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뭐 해줬는데? 이 세상을 선물로 줘도 움직이지 않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럼 무엇을 본 사람들만 순교를 해요? 무엇을 본 사람들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자기가 참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그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 그리스도는요. 구약 사람들도 신약 사람들도 오직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셔서 그 의를 우리가 옷 입고 덧입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믿고서 구원받고, 뭐 신약 사람들은 오셨던 예수님 뭐 머리로 지식으로 그냥 알기만 하면 구원받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리스도가 충만 자체예요. 그리스도가 다라는 얘기.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것을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 말씀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충분히 풍성하게 거할 때에 서로 그 지혜로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영광을 받았는데 이제 죄 짓지 말자. 이 세상 것, 이 육신의 욕망 다 죽이자.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 이제는 하나님의 이 영광에 동참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면 되겠니? 그래서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뭐 잘난 척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세우기 위해서 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동참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영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 이거는 세상의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 놀라운 그 비밀을 신령한 세상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찬양,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우리의 용서하심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뭘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을 하거나 일을 할 때에 17절 같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가 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뭐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구원. 문장으로 한다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으니까 자기 백성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야? 왕.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월권 행사하면서? 우리 괴롭히면서? 아니지요.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 그 사랑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신령한 은혜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정리하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은요, 1장에서 예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으신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예수의 충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어디 계시지? 위에 계시네? 하나님 우편에 계시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이 거기 혼자 계시나? 아니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영원의 시간에서 지금 또 존재하고 있는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랬을 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땅에 모든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은 자처럼 사는 거지요. 거짓된 것, 나쁜 마음, 분한 모든 옆에 있는 사람을 해롭게 할 것들은 내가 의도적으로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오직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입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옆에 있는 사람 용서해주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았으니 내가 사랑해주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화평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날마다 감사가 있는 거고,
그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삶,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볼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그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누구에게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아프리카 사람들? 난민들? 아니요. 내 아내 남편부터, 내 자식 부모부터, 내 옆에 있는 모든 주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과 용서를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죽은 사람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다면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땅의 지체를 죽이게 하시고 안 되는 거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덧입어서 주님께서 내 옆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감사로 말씀 안에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